넉넉히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갇힌 상태에 있으면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이 편지를 통해 알리고자 했지요. 바울은 행복했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 행복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의 상태를 보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 아니 오히려 죽음의 조짐이 더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자신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염려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걱정하듯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운신의 자유까지 박탈당한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견디기가 힘들었을지는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삶의 괴로움과 시련의 문제들이 종종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그 시련에 부딪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맞닥뜨리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절망감으로 등을 돌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바울과 같은 사도는 정말 그 걸출한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끼쳤던 영향도 얼마나 지대하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승승장구하며 어디에 가서든지 모든 난간을 깨부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만 보여주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한두 번이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야,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가온 시련을 보면서도, 시련을 겪으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을 보면서도 또 실망하고 낙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또 나는 직접 겪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극한 환란에 대해서 나는 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 세상에 주는 기독교의 대답이 무엇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인가?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구하지만 해답을 구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문제에 분명한 답을 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성경은 세상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않지만은 감사하게도 삶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답을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숙제들을 끌어안고 그냥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원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긴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죠.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프레드릭 랭버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창살을 통해 밖을 본다. 한 사람은 진창을, 또 한 사람은 별을. 이렇게 짧은 구절이 있어요. 똑같이 창살을 통해 밖을 보는데 한 사람은 그 창살 밖에 진창에 주목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창살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본다는 거죠. 상황은 똑같지만 처해진 현실은 똑같지만 그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대하는 참되고 올바른 태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사슬에 매인 일, 군병들, 욕설과 모욕을 당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 이런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고 또 그 당시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쇠사슬에 얽매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얘기하기를 내가 비록 지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일 때문에 정말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지 모를 그 궁정 안에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감옥에 들어왔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한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이런 데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지금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안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그 시위대 군인들이 이상하다. 모든 사람의 반응과 다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얘기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사실,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시위대 군인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혔는데 이러고 저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네?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바울은 혼자지만 바울이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시위대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그래도 니네는 밖에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원리가 사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도 내비치지 않았던 바울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역경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바울의 삶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첫 번째는 바울이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관점과 반응이 올바르고 그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절대적으로 확신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자신의 절대적이고 확실하며 견고한 토대로 삼았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환경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 즉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희생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을 붙들고 결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후사로 삼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삶에 휘둘리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환난 앞에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삶에서 겪는 환난이나 곤고함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될 때 모든 상황이 훨씬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알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의심이 틈탈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 우리가 과연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가? 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는 그 생각이 슬며시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의심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다니 라고 여러분 마음에 한 줄기 의심의 빛이 비친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벌떡 일어나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어민 손을 절대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실 때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겪지 않아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확신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이 얼마나 탄탄한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붙든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 내가 어떤 상황, 내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내가 불평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가를 의심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을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한 데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 뭉클한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어떤 일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그 전과 같이 다름없이 내가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동일하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온통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정신병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안으로 침잠해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질수록 사람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질수록 자기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 없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아. 온통 자기하고 연결된 자기 자신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열등감도 훨씬 더 커지고 자기 연민이 깊어질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들여다보고 깊이 들어가 봐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온전한 것을 보고 그럴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그게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고 감상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을 받으십니까? 내 자신이 너무 그것도 병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어, 이제.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나르시스트 병이죠. 그것도 병이고, 그건 병적인 거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거죠.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일어나고, 그게 늘 그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하는 일이 뭐죠? 객관화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치료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 그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또 자기와 견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했고 그랬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그런 모습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 이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참 소망 대신 영원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바울이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신병이 구속되고 또 거기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또는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이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또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통의 때에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표적을 주시기를 구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 전파까지 다 끝난 게 아니다. 죄수 신세가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의 투옥은 멋지게 방향을 틀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은 놀라운 방향으로 나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내가 일신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하지만 아니 이 일이 온 시위대 안과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암담한 상황이 바뀌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투옥은 내가 갇히지 않았다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게 내가 감옥에 갇힌 결과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은 그의 투옥을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삼으셨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후에 요셉이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과거를 떠올리고 야 이거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지금 저렇게 갖고 있는 큰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고 요셉은 노예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은 놀랍게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형제들은 질투심으로 그런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당신들을 죽음에서 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그 족속들을 죽음에서 구하게 하셨다. 당신들의 의도는 악한 의도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상황을 뒤바꾸신다는 거죠. 이런 화학적인 변화,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어야 했지만 그것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뒤바꾸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들은 비록 악한 의도로 그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바꿔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시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들, 어떤 현실들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그런 고난이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내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통해, 환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창살에서 밖을 보면서 한 사람은 진창을 보고 절망하지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소망을 갖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화학적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기적을 만드시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힘겨운 상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지 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시고 이 상황을 사용하시며 이 상황을 바꾸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개입한 일은 없었는가?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관계 회복을 이루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사용해서 그의 복음과 나라를 확장시킬 것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실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파서 병들어 누웠을 때에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 연약해진 그들의 심령, 연약해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기쁘고 감사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 어떤 강도사님이 학교 교사인데, 교사들은 정말 그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집하고 학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밖에 모르던 분이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몇 년간 병원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총회 목사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총회로 와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남편은 여전히 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힘든 현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화학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시위대와 궁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일은 로마 교회의 연약한 형제들에게도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각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순교의 위협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게 된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기뻐하고 있더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 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용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의기소침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며 증언하고 있었대.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도 힘을 냅시다. 이런 감동의 물결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많은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라고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소망을 잃지 않네. 그래도 저 사람은 참 평안해 보인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본인의 문제만 해도 정말 코가 석자나 빠질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렇게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우리의 삶을 똑바로 보게 해줍니다. 또 시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를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유익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경영과 지혜 안에서 우리 삶에 많은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시련과 환난에 맞서는 사도의 삶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측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역경이라면 이 상황을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화학적인 놀라운 그 역사, 이것을 뒤바꾸는, 이 상황을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 모든 역경과 환난과 위기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결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내 자신을 향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이, 모든 상황이, 모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오히려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